베드로후서 이 서론을 마감하면서 이 서론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 정리하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신자됨에 그 됨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하면 참 어지럽고 혼탁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불의하고 성도에게는 큰 환난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이지만 그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있느냐, 은혜 받은 열매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며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내게 주신 그분의 성품이 내게서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9절 보니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신성한 덕성들이 쭉 나와 있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우애와 사랑. 이 중에서 가장 베드로가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랑이죠. 항상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그랬어요. 마지막 때 뜨겁게 사랑하여.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가장 강조해요.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밖에, 다시 말해서 사망 안에 있고 라는 뜻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 안에 있고 그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 형제 사랑 없음이 그의 눈을 가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해하는 것,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리스도인의 덕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것이 없다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 편한 대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열매가 있어야 내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함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이 그 주인이 40달란트를 빚진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종이 40달란트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은혜를 구했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팔고 거기에 나오죠. 자식을 팔고 뭘 해도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이때 주인이 요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나와요. 이 주인이 무엇을 바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까? 그 탕감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그게 그 내용이죠. 그 종에게는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동료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동료가 있었어요. 그가 탕감받고 나서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갚으라. 그랬더니 그 동료가 그 앞에 친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내가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 주인에게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식이 그 빚 탕감해준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불러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꾸짖고 그에게 줬던 모든 호의와 은혜를 다 거두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시편 103편 2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비난도 받고 또 누가 나를 험담하는 일도 당하고 또 해코지도 당하고 누군가 때문에 손해도 입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비유하자면 1만 달란트의 은혜예요. 그리고 비유하자면 사람이 내게 주는 그 손해와 그런 어려움들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 100데나리온의 손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은 참 성도에게 야박하고 험난한 고난을 주는 세상이에요. 공정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이에요. 항상 환난과 핍박과 모욕을 교회에 가져다 주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는 것. 내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품고 기억하며 산다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은혜 받은 성도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굳게 하는 것. 그 은혜 받은 증거, 구원받은 그 증거, 그것을 더욱더 자라게 하는 것, 키워가는 것, 굳게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훈련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언해 주신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길에서 성령의 증언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 열매, 됨됨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성령을 좇아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그 깊은 수렁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희열이 나오고 구원받은 감격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살폈던 말씀, 형제를 미워하면 그가 어둠을 행하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릴 것이며 맹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떠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나 기쁨이나 은혜나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감사, 그 감사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 피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닮기를 원하는 소원, 이것이 감사예요. 나를 그 모든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 이것이 감사예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이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그 소경, 거지인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을 때 바디메오가 어디로 갑니까? 고침받고? 마가복음 10장 51절 보니까 그가 보게 되어,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그 전에는 죄에 묶여서 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따를 수 있게 된 것이 생명의 자유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감격, 예수님 밖에는 안 보여요. 눈이 열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안 보이는, 이 세상은 전혀 안 보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 밖에는 안 보여서 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고 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은 그때가 우리에게도 다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눈이 말라서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오고,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찢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우리가 경험했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우리가 다 경험했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라. 힘써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찬양을 가르치는데 구원 열차라는 찬양이 있어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성인이 된 우리가 이 구원 열차를 지금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그냥 기차만 타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처럼. 이 말씀과 다르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항상 힘쓰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랬어요.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도처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불순종에 빠져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믿음 생활 쉽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요구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냥 구원 열차 타고서 한 번에 쭉 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그런 땀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쓸지니. 그렇게 힘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힘쓰는,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책임인 것을 알고 힘쓰는 자들이라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리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바다의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찬송하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다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내용이잖아요. 실족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 실족해서 그 첫 세대가 다 죽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 다 실족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물이 없습니다. 절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요.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구원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실족했다니까요. 배고픈 것도 알고 목마른 것도 알고, 그러나 자신이 이 광야에서 실족해서 죽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는 것이, 힘써서, 무엇보다도 힘써서. 그러니까 힘써서 이 말씀을 받고 힘써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과 그냥 구원 열차 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애씀도 없는 이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여러분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힘써 은혜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내가 정말 덕을 세우며 사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지식이 온전한가? 내가 주님처럼 절제하는가? 주님처럼 인내하는가? 주님처럼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항상 점검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굳건하게 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씀과 애씀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이에요. 이같이 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기차 타고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같이 했을 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것이. 5절에도 보세요. 5절에도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절에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나오잖아요. 이같이 했을 때입니다. 힘써 은혜를 지킬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서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시작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인가.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 주일마다 날마다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배제되었다.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귀신까지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은 버림을 받아요. 왜 그렇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도의 됨됨이, 그리스도의 성품, 믿는 자의 그 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힘써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 봉사는 했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굳게 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그들이 망각하고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영생을 받기로 작정해 주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성품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이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놓쳤어요.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진정으로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것에 힘쓰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참 이 교회 좋다, 이 교회 대단하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눈을 통해서 내게 그 열매가 있는가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이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참으신 것 같이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같이 인내하며 주님의 성품, 성도의 덕성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실족해요.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고 믿음을 버려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같이. 온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부했던 자들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을 참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형제를 그리고 이웃을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자랄 수 있기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광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이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애 가운데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성품, 성도의 됨됨이, 그 덕성들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잘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심과 우리를 영접해 주심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